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유익으로 구원받게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등산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이제 비만한 분들이 아주 작은 야산이라도 등산하면 등산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등산에서 정상에 올라가면요, 온 동네가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주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주지는 못한다. 오직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교회뿐이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제 유명한 건물이 많죠. 피사의 탑,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우리나라도 이제 광화문, 그리고 남산의 한옥들, 국가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돈을 투자해서 원형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이제 막 개척한 개척교회만 못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살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오게 해야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만족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 교회뿐이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 기쁨을 주는 집이 있나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기쁨을 주는 곳이 있지만 그 기쁨이 곧 고통과 괴로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술집은 찰나의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진탕술 먹고 운전대 잡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 도박장 가보세요. 1만 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10만 원 당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만 원짜리 복권을 계속 샀는데 30만 원 이상 샀는데 30만 원 다 꽝 됐다. 복권으로 대박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카지노에 가서 긁어서, 옛날에 송창민이가 한번 긁어가지고 돈 왕창 땄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되겠지 하고 계속 긁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계 시스템이 어쩌다 한번 대박 나오게 돼 있다. 응?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고 영원히 빛나고 선하고 아름답고 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람답게 되는 길을 여는 것은 교회뿐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 집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 전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바람이 참 이상합니다. 한 아이가 퇴근길에,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부는데 그 우산 있잖아요. 우산을 가지고 우산을 탁 놓으면 되는데 이게 또
안 가져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바람에 애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산을 놔라, 우산을 놔라. 근데 얘가 끝까지 붙잡는 우산이 확 뒤집혔어요. 그리고 바람이 더 부니까 우산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야, 그래도 그 애가 그 우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 옆에 느티나무, 예, 한 이 정도 되는 느티나무가 우주지직하고 딱 넘어졌는데요. 와,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오다가 싹 비켜갔는데 이게 이파리가 좀 뒤에를 좀 쳤어요. 다행인 것은 그 애기도 그렇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여러 사람이 그 이제 밖에 나와서 테라스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예,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진 않았어요. 자동차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119에서 와서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 안에가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19 구급대가 1m씩 1m씩 전부 잘라가지고 옆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청소부 팀이 와서 이것을 치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가 흙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느냐? 조각조각 나서 폐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인생이 없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몸이 교회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늘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함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동공 확대가 일어나고 소화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지게 돼서 아주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몸이 확 처지게 되는 겁니다. 즉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요, 그게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초라하게 됩니다. 많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고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저런 어리석은 짓은 참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응? 대화로. 세상에 양보로, 대화로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란 국민이 이스라엘 국민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늙은 새끼들이 우리한테 폭탄 터뜨려서 우리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어서 내 어머니가 죽어서 너 임새끼를 죽여야 된다. 이제요,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벌떼같이 일어날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벌집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면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하고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긴장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내적인 에너지,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기가 중심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들을 세우는데 정운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제 코로나 때 참 맹활약을 했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염색도 못 해가지고 미친년처럼 머리하고 나오고 있고, 옷도 빨아입지 못해가지고 구체자가 그렇게 나와서 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야, 영웅이다. 알고 보니까 때려 죽이려합니다. 뭐냐면, 그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얻은 고급 정보를 자기 남편한테 알려줘가지고 남편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인간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척 했지만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유익하게 해야지, 저걸 어떻게 하면 뺏겨먹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그런 삶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로 참여하고 상대방에게 비방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중심에 서 있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중심에 서 있게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야지,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상대가 중심에 서고 리더가 되면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나도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혹 내 명예가 실추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상대방이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의 태도를 가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가가 와서 예배 시간에 삐약삐약 울고 그러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제자들이 어떤 엄마야? 김성찬 엄마야? 김성은 엄마야? 철석더니 없게 예배 방해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시고는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한다 이거예요. 과연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았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냐? 내 인생의 주인이었느냐? 나의 왕이셨느냐? 여러분,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데 강도가 예수님을 욕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게에 물건 사러 왔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말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을 파는 사람이고 사랑을 파는 사람이다. 기쁨을 파는 사람이다. 감사를 파는 사람이라는 자세로 삶의 태도를 취하라.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면 그 상대방도 나를 높이고 나를 존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합니다. 이 죽이년, 살리년, 그냥 티켓 만들어가지고 막 물러나라.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그 긍휼로 대갚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긍휼히 행하면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언젠가는 그 공격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에스더서에 하만 있어요. 하만은요, 총리입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도를 지배하는 총리입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권세가 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쓸데없이 유다인들 죽이는데 그 힘을 씁니다.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다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에 달아서 거기서 장대가 뭐예요? 십자가잖아. 거기 다 그걸 즐겨 지금 거기 모르드게 달려가지고 거기서 뭐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자기한테 애원할 거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다 장대를 세워. 왜 사람 살리는데 힘을 쓰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힘을 써야지 왜 사람 죽이는데 힘을 써?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장대 자기가 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살려주니까 자기 총리의 힘을 쓰는 거예요.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장군님인지 모르는데 그 어떤 장군님이 이제 자기 그 부하가 어깨에 종기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전장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은 다 뭐냐 철갑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종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장군 어깨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철갑을 벗어라. 저 같은 미련한 장수의 몸을 보려하시니까 안 됩니다. 이랬더니 명령이다 벗어라. 그런데요, 이 대장군이 가서 자기 입으로 종기를 빨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 그러니까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저 대장군의 사랑을 받았으니 대장군이 죽게 될 때 자기 몸으로 대장군을 지켜낼 게 아니냐. 그거예요. 국률을 받았으니 국률을 자기가 국률로 그 자기 대장군이 죽게 될 때 자기 몸으로 대장군을 지켜낸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박장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도 나의 실수를 눈감아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형제가 식당에 이제 냉면 먹으러 갔습니다. 요즘 냉면 시즌이 아니겠어요? 냉면 탁 먹고 그 국물을 마시면 참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너무 찬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까지 추워가지고 막 이럴 정도인데 냉면에서 그만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화장지에다가 이게 딱 올려놨어요. 동생이 안달복달 냈습니다. 근데 식당에 냉면 먹으러 온 사람이 꽉 잡고 이제 출입문 뒤에 번호표 들고 서 있는 사람이 150명이에요. 동생이 형 이래야 되겠어? 이 집 이거 망해야지. 이렇게 머리카락 나오니까 되겠어? 안 되지. 주방장 불러가지고 막 그런 소리 치려고 하니까 형이 조용히 해라. 형 이게 아니잖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머리카락이. 조용히 못해? 그러더니 배를 뚝 눌렀습니다. 네, 그 서빙하는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장지에 머리카락이 딱 있어요. 어쩔 줄 몰라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네, 괜찮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손님들한테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주방에서 신메뉴 하나를 더 갖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벌멘 소리를 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이놈아 너 살면서 실수하지 않느냐? 응? 그때 너 실수한 걸 다 까발려가지고 모든 만찬에 너 그 실수한 것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냐. 그런데 이렇게 그 주방장이 실수한 걸 덮어주니까 서비스도 받지 않냐.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머리 극적극적하고 이제 형을 다시 쳐다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날 점심 먹고 스페셜 그 간식이 나오는데 복숭아예요, 복숭아. 복숭아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는데 천두복숭아인데 벌써 천두복숭아 그러니까 벌써 입에 침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제 진짜 달달하고 맛있게 생긴 천두복숭아를 딱 골랐어요. 딱 쪼갰는데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벌레가 꾸물꾸물꾸물한데, 야, 근데 저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벌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동안 많이 파먹었구나. 이제 나도 좀 먹자. 그랬더니 벌레가 쓱 들어가지고 딱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숭아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 비유도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 복숭아를 나눠주는 그 이제 후배 목사님이 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숭아 들고 이딴 걸 가져왔어? 벌레 잔뜩 든 거? 이걸 먹으라고 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선배 목사가 막 화를 내봤어요. 그러면 그 나눠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자기도 사실 봉사하는 건데, 응? 사회부 부원으로서 봉사하는 것 뿐인데 거기서 막 설레발치고 이딴 걸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복숭아는요, 벌레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벌레 먹었다는 뜻이 뭐예요? 농약 안 쳤다. 농약 치면요 다 죽어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 좋은 거 먹겠다 고르고 내 이익을 챙기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욕심을 버리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많은 대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철수하고 또 어떤 기업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인도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다가 기업을 이렇게 차리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강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소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하라. 그리고 순이익금 30%를 성과급으로 현재 60세 작년 성과급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60세 작년을 이제 연장해서 65세까지 늘리고 성과급 3,500만 원을 4천만 원 사이를 개인에다 지급하라. 여러분, 그게요 얼마 정도의 돈이 되니까 8천원 정도 된다네요. 8천. 지금 그렇잖아.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이 자동차를 계속 찍어내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대우자동차의 후신 쉐르벨은 지금 철수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하도 대우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미국에서 찍어서 갖다 파는 게 싸다요. 그리고 품질이 어떠냐? 품질이 우리나라에서 찍어내는 자동차하고 미국에서 찍어내는 자동차가 조금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응? 자기 이익을 최상의 극대화해서 성과급으로 4천만 원 달라? 그리고요,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전기자동차를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도 현대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30% DC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유대인들은요, 거래할 때 자신의 이익도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이익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노조원들이 조금만 좀 기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단 또 임원진들도 그 노조원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입장에서 내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래 서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생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멜렉이라는 부자가 나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엘리멜렉 거기서 죽고 두 아들이 이제 거기서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가정이 아주 진짜 박절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응?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두 자부, 오르바와 루스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아주 팔팔한데.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그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게 하고 돌아갔는데 룻은 무슨 뚝심이 생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니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나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니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니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 했어. 마라가 뭐예요? 저주받은 여인이다. 쓴물 나는 여인이다. 인생 종쳤다 이게. 그런데 진짜 종친 여자예요. 왜냐?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룻이 여러분 동냥살이 하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 떨긴 거 그런 거 주워다가 지 어머니를 먹이 살리고 자기를 먹이 살려. 그래도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업물을 짜가 나왔어. 이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내가 기업물을 짜라 하고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요. 육신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요. 이제 친정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몇 년 있다가 국내에 이제 괜찮은 남자랑 결혼해서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그 가문, 망한 그 가문이에요. 그 망한 가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어머니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더니 이렇게 복되게 됐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도 알아주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사람을 구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더 나아가 이제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 그렇게 하는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나를 만나서 이 유익을 극대화 받았고 나를 만나서 기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다.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일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제 207호 그 아기를 자주 만나요. 걔는 배꼽 인사랍니다. 막 손 놓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도 이제 만났는데, 야, 요즘도 노래하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 노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요. 야, 그래도 야, 득음하려면 목이 아파야 된다. 응? 그 옛날에 박연인가요? 그런, 폭포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득음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아, 목사님, 목이 너무 아픈데요? 야, 너 지금 열심히 연습해야, 응? 이날에 휘어잡는 가수가 될 수 있어. 히히히 웃으면서, 정말요? 그럼. 제가 좀, 그 엄마 아빠라면 이렇게 음악학원 보냈어요. 막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피아노를 쳐서 음계를 알고, 기타를 좀 배워서 음계를 알고, 드럼을 쳐서 음악계를 알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노래 부르는데, 교회 보내가지고 성악도 좀 하게 하고, 송탄의 한 교회는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다 거기다 채워놨어요. 일단, 게임기. 네. 그 교회 지하에다가 최신식 게임기 시설을 설치해놨어요. 아무든지 거기 가서 쿠폰 하나 딱 받으면 30분 동안 게임할 수 있어요. 공짜로, 무료로. 그리고 거기에 스포츠 시설을 설치해놓고 놀이시설을 설치해놓고 다 주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다 해놨어요. 왜 해놓은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와야지. 접촉점 있어야 될 건 접촉점. 그리고 예배 시간 딱 모든 시설을 딱 끕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다. 예배하고 와서 놀아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놀이문화 시설을 거기에 해놓고 그 놀이문화 시설을 선도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우리 이제 시골의 간척교회에 제가 어릴 때 탁구대가 있었어요. 탁구대가 이제 면회 나가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다 탁구대를 해놓은 거예요. 왜 해놨느냐? 그때 그 탁구대를 하려고요. 최상호 집사님이 참 수고하고 했었어요. 그 전부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그 도계라는 데 가서 이쁜 돌을 구해다가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좋은 뭐 청소년이여 대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 성경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탁구대를 해요. 왜 탁구대를 해놓은 거예요? 아, 교회 와서 스포츠 시설 이용해서 거기서 막 그냥 스포츠에 그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도록 그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막 탁구라는 게 그게 막 유행하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탁구 치다가 야, 예배 시간 되면 얘들아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영혼고 말고. 그렇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치는 것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치는 것도 있지만 접촉점, 복음의 접촉점. 그래서요, 많은 집사님들이 또 이 권사님들이 저한테 신앙적으로 묻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가까운 교회 나가라. 힘들면 우리 교회로 나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왜? 그 사람과 접촉점을 통해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사람의 유익을, 그 상대방의 유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최종 목적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하여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요,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이웃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저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강원 FC를 굉장히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강원 FC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LG를 그렇게 응원했습니다. LG. 왜? LG가 그래도, 자리를 거기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강원도 오니까 강원도 FC를 사랑하고, 그런데요, 미식축구, 미국의 미식축구가, 와, 해마다요,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런 애들이 2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영구적 장애를 얻는 애들이 30여 명 된다. 그런데 미식축구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갑옷을 두르고 그 헬멧을 두르고 이 어깨에다 뽕을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0여 명 죽고 30여 명 정도로 영구 장애를 얻는 애들이 다 누구냐? 15세에서 19세. 그렇게 튼튼한 헬멧, 튼튼한 이제 방탄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이 다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이 세상엔 없어요. 인간이 만든 안전장비라는 것이 그와 같다. 여러분, 중국의 롤러코스터 127m 거기서 학생애가 튕겨져 나왔어요. 밑에 떨어지면서요, 시설에 부딪혔는데 목이 잘려나왔어요. 와, 12살짜리. 모시마. 그것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시설이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만든 시설은 그와 같은 사람이 주는 구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사장 자리에서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정말 자기 차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기도 젊으니까 이제 배려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도 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 브라운, 내가 어느 날 내가 이 땅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면 자네가 끌던 자동차 자네 가지게. 회장님 정말입니까? 이 비싼 자동차를 그래. 자동차 가지게. 자동차뿐만 아니야. 우리 집도 가지게. 우리 집잖아. 자네 알다시피 집 뒤에 그 수영장 있고 집 앞에는요 잔디밭이 그 집도 가지게. 그리고 말이야 최종적으로 이 회장 자리를 자네 가지게. 그러니까 이 브라운이 회장님 이게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그 회장님의 모든 재산, 그리고 이 회사까지 다 가지고 다 저한테 주시고 가신다는 데가 어딥니까? 천국이지. 천국은 말이야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회장님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해서 가신다 그러는데 그 증서를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회장이 없으시면 제가 이거 다 가지겠습니다. 증서를 써줬어요. 변호사 입회하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오신 이후에 자동차도 주고 그다음에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이 운전수 브라운에게 물려준다. 변호사의 파일. 자,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회장님 말이야,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면 그때 이 자동차도 주고 그 저택도 주고 재산, 이 부동산도 다 주고 그다음에 그 회사도 준다고 그랬어. 이 증서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도 애들도 다 기뻐합니다. 야, 예수님 빨리 강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다 내 거 된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준다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 줄 수 없는 행복, 그것을 하나님 준다는데 그 천국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가려고, 그리고 나도 내 식구도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저렇게 길을 쓰는가. 그래서요, 밤 11시 돼서 그 회장님 찾아왔습니다. 배를 불러요. 다 자고 있는데, 회장님. 도대체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걸 포기하고 가시려고 하시나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이 회장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 각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